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명절인 6월절만은 피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의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적들을 오히려 더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거진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들이 함께했고 또한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까운 곳에는 감난산이 위치했는데 이 감난산 기슭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자면 먼저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 뒤에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낸 셈이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그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 나귀를 타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낯선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임의로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에 매여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이 매여 있는 이 매임이 노임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보냄심을 받고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는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었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두 제자가 매여 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인자들과 가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대화는 이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더 이상 질문도 더 이상의 대답도 없습니다. 나귀 새끼 인자들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분명 나귀 새끼의 인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박계와 베다니는 둘 다 작은 시골 동네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맞은편에 있던 이 벳박의 마을의 사람들도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그저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감격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드린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신앙적인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기에 그 위에 안장이 있을 이유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기 편하게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높기 때문에 오르막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힘드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앞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과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멋있는 백마를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검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이는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왕에게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놓음으로써 왕에게 완전한 복종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담겨있던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종려나무를 길에 펼쳤습니다. 앞에서 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들은 다 같이 하나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일종의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서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황급히 그들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코 경배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을 전혀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그들의 찬송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기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안 되어 그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왜 그들은 갑작스럽게 달라졌습니까? 왜 그들이 180도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길로 노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루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그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더 이상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노마를 무찌르고 자기들을 노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격하신 대상은 노마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오도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까지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믿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갈팡질팡할 때도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의 행하신 흔적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은혜,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